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제가성경 49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7절, 8절, 9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입니다. 499페이지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7절, 8절, 9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줄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오홀락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21장은 시간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아마 5장,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막 왕이 되었을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울 왕 얘기도 나오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거든요. 무비보셋은 나중에 9장 10장에서 그 다윗이 찾아내서 데리고 왔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전이고, 그래서 한 5장 정도 될 때 다윗이 막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이 때가요. 그런데 2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그때 통치를 막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하여서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고 가뭄이지요. 3년 여기다가 동글뱅이 하나 쳐놓으세요. 표시를 한번 해서 3년. 숫자 3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잘 보세요. 3년 다음에 다윗이 주 앞에 간구했대요. 3년 다음에 주 앞에 간구했대요. 왜 굳이 3년까지 기다려요? 자, 그래서 동글뱅이 치라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근이니까. 연속해서 3년 내리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고 그러면 흉년이고 그러면 당연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안 갔을까요? 당연하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겠죠. 통치 첫날이란다. 통치 시작 지점인데 자기가 해보고 사람도 부려보고 뭐 우물도 파괴하고 물 찾는 거 이렇게 뭐 짝대기로 이래갖고 그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물론 뭐 하나님께 기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간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왕과 신하로서 신하된 사람을 무릎 꿇었다 또는 엎드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맞죠. 근데 자세가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왜 3년을 기다렸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동글뱅이 쳐놓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동글뱅이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심각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3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해보려고 힘쓰지도 마시고 내가 아는 사람 있는가 뭐 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조차 버리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바로 무릎 꿇는 거죠. 3년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3년의 시간을 두고 그럼 당연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해보려는 시간이잖아요. 아니면 뭐 가만히 앉아서 자포자기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잊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3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다윗은 3년 걸렸네요. 그 다음에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냐면 바닥에 꼬당 떨어져 놓고 그때서야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제 이래 나가요.
그 전에 잘하지. 그 전에 하나님 찾지. 그쵸?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3년까지 안 가요. 그런데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정의대로, 내 공의대로, 아니면 뭐 내 신앙대로 살아가면 갑자기 딱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자기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3년 기다리지 마세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잊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차도 오래 나누면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저희 차는 그래서 이제 내려앉았고 배터리도 나가고 뭐 이상한 데 막 고장 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 고난 주간에 다음 주 탁 잘 됐네. 다음 주 고난 주간에 나서 고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망가져요. 그 다음에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여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 태세를 갖추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제가 그냥 계시록 말씀하면서 또 에스겔서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했죠. 두루마기를 먹어라. 굳이 천사가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두루마리가. 그랬을 때 먹으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명령했습니까? 내 속에 집어넣으라고요. 그게 화학작용을 해서 살과 피가 되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듯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뭐 먹었는데 뒤로 나가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소화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는 얘기했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달았다. 입에서 달았다 했고 계시록에서는 입에서는 단데 속은 좀 위가 좀 쓰렸대요. 산이 넘어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제 쓰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말씀을 숙지하세요. 말씀을 암기하세요. 말씀으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일이 딱 닥쳤을 때 3년 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독하게 세속적이고 지독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지 않아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사축이 사람들이 엄마 찾죠? 엄마 이러면서 엄마야 하면서 엄마 찾죠? 돌아가신 분도 찾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는데 그런 어떤 탄식이나 아니면은 감탄사 같은 그렇게 또 나오는 것 좋은 일이긴 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삶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또는 엎드리는 자복하는 그런 태도는 연습밖에 안 돼요. 그냥은 안 나와요. 될 것 같죠?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안 돼요. 다른 걸 찾습니다. 내 몸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말씀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찾겠죠. 말씀 찾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생했습니다. 백성들이 고생한 거죠, 솔직히. 그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잖아요. 죽을 고생했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혹여? 3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삶은 맞죠. 고난의 삶 맞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제 알아차려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야훼가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또 강조하냐면 오래간만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내가 주 앞에 가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나만의 어떤
그 예의 발음 이런 게 있어요. 아이, 내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얘기도 들으실까? 아, 너무 오래간만에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인지 뭐 부처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있는 거 아니까 한번 기도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막연하게 그런데 별로 확신은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너무 오래간만에 왔거든요. 너무 막 밖에서 많이 있다가 방학이 너무 길어졌어요. 잠깐 쉬었다가 오려고 했는데 잠을 너무 길게 잤네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헌금 안 했으니까 예배 안 드렸으니까 막 살았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아,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은데 3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 앉아 있어도 솔직히 그렇게 했던 적 많잖아요. 방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은 하는데 완벽하게 까먹고 잊어먹은 것도 아니고 까서 먹고 그냥 지내다가 이래 지내다가 좀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 생각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경우가 솔직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요. 잊지 마세요. 이건 알려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든지 얼만큼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이건 은혜고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다짐이거든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라.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한테 보여줄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셔요. 때문에 괜히 여러분 예의 차리지도 말고 괜히 스스로 괜히 교만한 거잖아.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여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을 못 드는 거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죽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오래돼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죽게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나한테 얘기만 해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생각 안 하셔요. 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계산 안 하십니다. 사람은 계산하죠. 홍쌤 내가 박쌤이 그런 거 둘이 같이 하니까 박쌤이 그런 거 나 용서할게. 근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면 농담이에요 이거 예화요. 왜 놀라고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 용서해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게 용서요? 배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너랑 뭐 관계 끊는다. 너 욕한다. 너 혼낸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다 잊으셔요. 그냥 내가 좋아서. 때문에 가세요. 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우리 아버지 들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제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무슨 슈퍼맨 같은 권능, 힘을 믿으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친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응답 받으세요. 오늘 답 들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뭐래요 도대체? 답 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1절입니다. 아직도 1절이니까 오늘 큰일 났다 생각하시겠지만 금방 넘어가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무슨 피를 흘렸냐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냥 좀 비켜주지 소라야. 여호수아서에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어나서 댕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중요한데 에돔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막 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전멸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가나안의 이제 땅에 사는 그 사람들도 자기도 이제 위험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가 아주 먼 데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속이죠. 옷차림도 속이고 음식물도 속이고 해갖고 이제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희들 안 다치게 할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라고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뭐 빤하죠. 뭐 쟤네들 가까운 데서 왔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화가 났지만 계약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없던 걸로 하자. 이래 안 되니까 그냥 그러면 너네는 성막에 가서 평생 종으로 하인으로 살아라.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BC 150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아, 죄송합니다. 1600, 1700이도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다윗의 시대는 1200, 1300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대요. 성경 보시면 전체에서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기근에 관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 흉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헌데 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있는 사람들을 사울이 죽여요. 언제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성막에 있는 그 진설병이라 그러죠. 그 빵도 주고 하루 지났지만 이제 빵 주고 그러면서 그 골리앗의 칼까지도 다윗에게 주어요. 그것을 보고 그 땅에 사울이 갑니다. 놉이라는 그런 땅이었는데 거기 성막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벌써 다윗에게 칼도 줬지 뭐 이렇게 다윗에 뭐 빵도 줬지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그 도망가요. 아히멜렉이라고 해서 그 사람만 도망가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한 95%예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였거든요. 가족들까지 싹 다 죽였거든요. 사울이. 그 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고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니까 이제 기브온한테 가서 기브온 그 족쇄 가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무슨 보복 또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내가 돈으로 갚을게.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사울에 있는 집안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없도록 대를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말고 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으니까 헷갈리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아하 시간은 그때구나라는 것을 또 예측 대충 이제 추정 가능하시겠죠.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보니까 7명이었어요. 아들들이 7명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다가 놓고 교수형에 처합니다. 몽글 매어서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적죠. 참 처참한 죽음을 알려줘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스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리스바는 지금 이 사울의 첩이고 이스보셋이라고 해서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반란을 해서 왕이 3년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반란군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엄마예요. 리스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아들 보내고 또 지금 또 목매달아 아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체를 내리지도 않고 거기서 동물들 쫓으면서 뭐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치우면서 있었습니다.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신명기 21장 보면 나무에 달아서 매달려 죽은 사람은 교수형이니까 똑같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 시체를 치워라. 왜냐하면 땅에 하나님의 땅인데 더러워질까 내가 염려한다. 때문에 치워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안타까웠겠죠. 뭐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요나단과 사울의 뼈까지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거든요. 죽었는데 때문에 그 뼈를 다시 찾아서 이 7명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7명, 그 사울의 아들들 7명은 기브온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도대체 뭔 죄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다윗은 하라는 대로 또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줍니다. 뭘까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수 아니고 보복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적 행동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6절에서도 7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죽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여요.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그냥 막 확 줄여지고 요압처럼 어떤 정치적 계산들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힙니다. 야훼 앞에서 6절에 보면 그럼 7절에서도 야훼 앞에서 맹세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죽는데 야훼 앞에서 주 앞에서 죽음이라 이렇게 적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였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즉 다윗이 이 사람들 그냥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불행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가뭄이 일어났고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또 갚아야 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죄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됐을 때에야 결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상황 속에 내 삶이 안정을 찾으면서 진행될 때, 비가 내릴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비가 내립니다. 복이 내립니다. 해결이 됩니다. 위로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빼고 정의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정의, 내 생각, 나의 정당성.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에서 막 오던 갓 온 사람들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이제 신빙들이에요. 이 신빙, 쎄빙들이 이건 아는 단어죠. 제가 쎄빙이라 그랬다가 비웃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전히 포항 화장실 안에 있던 소들이 보이네요. 여전히 이렇게 보이지만 하여간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오면 제일 많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막 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 한국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일이 이래요? 아니 내가 살던 데서 이러는데 왜 여긴 이래요? 하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툴툴대고 괴로워하고 피곤해 하더라고요. 왔으면 공무원들 느려요 거기.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법이 따로 있잖아요. 한국 법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 법을 생각해서 뭐 빨간불에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설 때 이렇게 되고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이제 한국에서 이랬는데 왜 여기서 이래야 돼요? 하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 있는데 저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자꾸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불편한데요? 아니 왜 굳이 나 살던데 그렇게 안 하는데 하면서 자신들의 정의와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의로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매달아 죽은 거 마음에 안 들죠. 심하게는 구약에서 나오는 특별히 뭐 다윗이나 아니면은 뭐 사사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런 다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도덕적으로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기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인생에 벌어지는 모습들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정의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처럼 미스테리예요. 그냥 비밀로 숨겨두실 때가 좀 더 많습니다. 욥기에서 말씀하시죠. 말해줘봤자 니네 못 알아먹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라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정하면 이해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립니다. 우리 인생 끝내줍니다. 우리 인생 완성됩니다. 삶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워 가셔야 되는 귀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가 내린 게 문제가 아니고 7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왕께 만세도 불렀고 이제 헌금하면서 또 마지막 찬송 이제 위대하신 주를 부를 건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오늘이 이제 왜 종려주례로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요. 그 사람이 무덤에 4일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까? 사람까지 살리니까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되니까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뭔 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정도로 수근수근 웅성웅성 됐습니다. 하지만 그 베다니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그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또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실제. 뭐냐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 입성하시면서 뭘 하셔야 됩니까?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물론 부활도 존재하지만 부활은 그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와 베다니에서 온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나무의 승리는 질이 다른 거죠. 아니 완벽하게 다른 거죠. 메시아로 특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분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신 겁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상하게 또는 억울하게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사건을 동일선상에 한번 놔보자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로는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할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죽어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럼 무슨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들은 우리예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온 인류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요.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셨고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요.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물론 또 설명이 돼요. 화목하게 이루어서 구원이 화목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오늘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시자고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아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근데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대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러 지금 예루살렘 들어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맞으시려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리시려고. 나 때문에 죽으시려고 들어오셨거든요. 그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뭐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요. 다른 데는 없고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바로 직전에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죽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힘드셔서 우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천진난만해서. 자기들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예배당 오고 뭐 교회 댕긴 나가면서 열심히 뭐 거룩하고 헌신하면서 지 잘난 줄 알고 사는 인생들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교회 반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정말 자기 잘났다고 사는 인생들 때문에 보시니까 아이고 굳이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가치가 없죠, 가치가. 살려놔도 지금 봐도 별거 아니고, 살려놔도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입에 넣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점수를 1점부터 10점, 10점이 제일 좋은 건 몇 점 주십니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또 정직하게 솔직하게 5점이요, 6점이요, 7점이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아, 이게 7점이면은 내가 이거 패싱 그레이드다, 이거는. 합격점이다, 내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까요. 피 흘리셨다니까요. 채찍이 맞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최악의 사형틀에서 돌아가셨다니까요. 나 때문에. 근데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참 인생 예수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나 같은 인생 때문에. 살려놓으니까 살려놔도 이거 뭐 맨날 징징 짜기만 하고 살려놔도 맨날 시비명 걸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화내고 맨날 덤비고 참말로 이거 웃자고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승리의 입성, 예, 멋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물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에이,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저거 키우려고 내가 참. 엄마가 굳이 저때 미역국을 잡쌌나 그래. 굳이. 아이고, 귀신은 안 잡아고 뭐하나. 저거. 아이고, 그래도 잘났대. 아이고, 목살한다 또. 아이. 나만 가면 안 되니까 같이 빠져 죽자고요. 아이고, 장로란다. 아이고, 권사란다. 아이고, 집사란다. 꼬래. 아이고, 참말로. 얼마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느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처참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그리고 그 종료주일의 실제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러분 것인 것 아시나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 일들인 것.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우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자체가 고난과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고난주간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고난주간인데 좀 스페셜하게 한번 그 주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하게 새벽에 오세요. 이런 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말씀 카드는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요. 되시면 각자 한 장씩 가지시면 좋은데 제가 조금밖에 안 만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이게 코팅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근데 어쨌든 나눠드리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아침에 묵상하시고 가셔서 또 하루를 고난 주간으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떠올리시면 여러분의 삶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금식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금식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식 헌금은 그 시세에 맡겨요. 금식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자기가 한 끼 금식했는데 그러면 시세에 맞게 짜장면값 3,800원 요즘 그런 짜장면 있나? 뭐 하여간 그걸 하지 말고 그래도 잡수는 걸로 가자고요. 그래도 하고 그거를 해서 이제 금식 헌금을 이제 내실 건데 헌금은 안 하셔도 돼요. 하는 게 좋을걸요. 근데 어쨌든 헌금은 그렇고 금식은 해주세요. 금식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로 금식을 하는 이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내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은 성격 나오거든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금식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격 좋을 사람 같아, 그죠? 근데 한 두 끼만 굶겨 넣어보세요. 성질 나와요, 이거. 괜히 음식 갖고 막 이렇게 막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괜히 막 짜증내는 거죠. 성격 나옵니다. 그거 알자고요.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번 예수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시자고요.
금식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개하네요. 근데 토요일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무덤에 장사 되셨으니까. 정사 기념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셔서 7시 30분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성찬식도 있으니까 말씀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내 속에 집어넣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났습니다. 뭐냐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해결 보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딱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이요, 무조건. 하나님 떠올리시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떠올리시면서 무조건 일단 시작을 뭘로 하냐면 회개부터 하자고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부터. 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는 내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실수했는데 나는 모르고 지낼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우둔해서 악해서. 때문에 일단 무릎 꿇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기브온의 일 때문에, 사울의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기근이야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해결 보세요. 일단 그것을 해결 보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요구하시니까 회개하세요. 고치세요. 나아지세요. 돌이키세요. 중단하세요. 쭉 좋은 거 시작하세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언제나입니다. 100%입니다. 해결됩니다. 위로받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때문에 내가 정말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안 고쳐져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내 정의만 생각하니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기도 많이 했는데요. 찬송 잘 부르는데요.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요. 나가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요.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셔서 오늘 정말로 풍성한 삶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그 부활절 또 고난주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기억해내세요. 나 같은 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기왕이면 요번 주간은 1시간도 한 1분 1초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한 주간이 좀 스페셜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시고 욕할 거 있으면 다음 주부터 하시고 요번 주는 하지 마시고 승질 낼 거 있으면 다음 주에 하시고 요번 주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면 요번 주는 잠깐 스탑했다가 다음 주 하시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왕이면. 그래야 부활절이 끝내주는 거거든요. 위대하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저희가 이 다윗의 이 사역 보았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저희가 또 종료 주일에 예수님의 사역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사람 몸을 입으신 그리고 배 맞으시고 찢기신 피 흘리신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 나 때문이라는 것 알고 이 한 주간 그래도 그 어떤 날들보다도 특별하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런 삶 주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앙도 주시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몸소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